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34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다 같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권리로 아는 자와 은혜를 사명으로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정권 말기에 솔로몬의 궁전을 건축하면서 눈에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흙수저예요. 집안도 가난하고 또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호르몬이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신 배경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성실한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면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고 성실하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아꼈어요. 그리고 그를 승진시킵니다. 감독관으로 일하게 하고 솔로몬의 궁전에 내부 공사를 잘 마치고 승승장구하게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신 성분은 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배경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주목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겸손해야 했었는데 솔로몬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약간 야망이 있고 야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목하고 그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켜보시더니 솔로몬이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당대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의 대가로, 징계의 대상 도구로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를 딱 나누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한 선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그것을 예고하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랬겠죠. 왜냐하면 웬 선지자가 다가와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10개 지파, 10개 도시를 당신에게 줄 것이고 당신은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여로보암이 마음속에서 안 그래도 야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이제 쓰임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숙청하기 위해 쫓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숨냐면 애굽으로 숨어요. 애굽으로 숨어서 애굽에서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왕권은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관과 왕권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 보면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이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가 왕으로서 등극하여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왜 세겜으로 갈까요? 이유는 이 세겜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입성한 도시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값주고 산 마을이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야곱의 땅이 있고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겜은 또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재헌신을 한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의 세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대표적인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입성한 도시, 그리고 야곱이 값을 주고 산 땅,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이 또 이 세겜이고, 또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헌신시키는, 재헌신시키는 은퇴식이 있었던 장소가 세겜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겜은 그야말로 지도자가 되려면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르호보암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10개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죠.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적 망명자입니다. 솔로몬의 정권에 의해서 반란을 모색하는 사람이요, 반체제 인사라고 찍혀서 그것은 지명 수배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만약 아버지보다 더 포악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하여금 이 독재 정권을 어떻게 좀 민주 정권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 하에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된 사람에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귀국하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는 그냥 귀국한 게 아니라 납치당해서 왔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정치적인 망명한 사람을 데리고 올 때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당신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의 왕으로 또 인정받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더 특히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좀 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무리한 일도 진행했어요. 자기의 권세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고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가 많고 그 공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그 백성들을 노역의 현장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백성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강제 노역을 하고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삶이 피폐해졌어요.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하였지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악습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만 이제 궁전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갖추기 위해서 건축하는 모든 일들을 좀 자제하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이제 좀 자제하고 그다음 백성들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을 잘 돌보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안을 받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지금 자기는 북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고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겜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필수 관문이에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어떻게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건의한 내용은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듣고 수용하여 그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왕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향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의 직장과 나의 산업, 나의 사업장, 나의 인생의 모든 현장 속에서 대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만 가질 줄 알지 대안을 가질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라고 발만 동동 구르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안을 가지지 못해요. 또 대안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는 대안이 아니라 남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대안을 갖더라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도 가만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살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대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간단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3일 동안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좀 기다려봐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이미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이 싫은 겁니다. 왜 싫습니까? 저들이 말하는 요구를 들어주려면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난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 타인의 대가를 지불하는 걸 선호합니다. 나는 희생하기 싫어요. 나는 고생하기 싫어요. 그 대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즉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워낙에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벌려놓으신 토목공사를 다 완료했으니 이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민생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3일을 기다려봐라 라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두 그룹을 부릅니다. 한 그룹은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원로 그룹, 그리고 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성장한 젊은 그룹을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저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여로보암이 나에게 와서 이런 건의안을 가져왔다. 그런데 내가 이 건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와 활동했던 장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역시 정치를 오래 한 원로들은 노련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에요. 왕이 만약 군림하는 자리에 서고 왕이 만약 또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걸 좋아하면 반드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건 당연한 서사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떤 길을 가기 원했냐면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에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처음 복을 받고 지혜를 얻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까지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 하나님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셨을 때 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그의 소원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왕의 자리에서 그 왕권을 누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왕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자기의 인생의 왕권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원로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르호보암이 잘 되는 길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자,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오히려 백성을 섬겼는데 백성이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으로 나는 백성을 섬기고 백성은 나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해답을 원로들이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고 얼마나 복된 말이며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이거는 답 중에 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젊은 그룹을 부릅니다. 이 젊은 그룹은 자기와 함께 성장한 소년들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인생의 경륜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8절부터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10절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더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우선 솔로몬이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란 말이 2번 반복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르호보암의 수준에 못 미치는, 르호보암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로들의 깊은 지혜, 원로들의 풍부한 경험, 이런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미숙하고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이 말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가 해답이라고 여겼던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만약 반대로 원로들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합한 말을 했대 쳐요. 왕이시여, 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왕은 왕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내세우십시오. 왕은 강철로 통치하는 것이고 힘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힘을 휘두르세요. 당신 아버지도 그랬고 당신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르호보암을 부추겼다면 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로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싫은 대답을 한 거예요. 왕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성경 말씀 보세요. 노인들의 말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찾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우리가 왜 타락하느냐?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두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왜 위험합니까? 사춘기 때에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는요, 공부해라, 듣기 싫어요. 네 방 잘 치워야지, 듣기 싫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듣기 싫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선생님 말씀 교권 폭력이다, 듣기 싫어. 하여튼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들이받고 선생님에게 들이받고 하여튼 간에 그 시절에는요 그렇게 반항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잘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춘기가요, 저는 중학교 때만 온 줄 알았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50대도 오더라고요. 사춘기가 40대도 오고 30대도 오고 60대도 오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영적 사춘기가 옵니다. 영적 사춘기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누구를 찾느냐? 내 생각에 동의하는 자를 찾아요. 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잖아요. 뭘 바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찬동하는 것입니다. 간신은 여러분에게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찬동합니다. 충신은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옆에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그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요. 그리고 중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발판이 필요하면 기꺼이 발판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면 기꺼이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간신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이 무너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사실 보세요. 저도 우리 사모가 저에게 늘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이 말로 조언이지 이게 살짝 한 글자만 더하면 비난이에요. 사랑이라는 낱말을 덧붙이니까 이게 조언이지 사랑자만 빼면 이거 완전 신랄한 비난이고 비평이고 한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막 나고 내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 제 인생 속에서 제 영혼의 민낯과 저의 실력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저를 겸손케 하죠. 그리고 저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더욱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투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더욱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게 되는 자양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우리 사모를 가끔씩 이제 설교를 시켜요. 6월 달에 제가 설교를 시켰어요.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미리부터 걱정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평소에 그렇게 신랄하게 나의 설교를 듣고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왜 벌벌 떠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대요. 지은 죄가 많아서. 도대체 자기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설교 준비를 지금부터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조언을 들을 때 사실 속상해요. 기분 좋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영혼의 민낯을 마주대하는 건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영혼의 민낯, 나의 실력의 밑바닥을 마주대할 때 실력은 커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면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파멸의 길로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설교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영혼의 민낯을 인간의 감정이 아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민낯을 마주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생활의 수준에 올라가야 하는지,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마음에 흡족하면 아멘,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요. 왜? 반응하고 싶고,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해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그럼 반응하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나도 르호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들리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는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자존심이 나의 영혼의 살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에 깨지게 하셔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객관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청이라고 칭찬받고 영혼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맡길 만한 자임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장해야 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성숙해야 얻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자리를 주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권리를 줄 수 있겠어요? 왜? 권리를 주면 그 사람에겐 재앙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만 재앙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줄 모르는 자에게 차 운전대를 맡겼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운전사가 성질이 좀 못됐어도 운전을 잘한 사람 차를 타고 싶지, 마음은 너무 좋은데 운전대는 잡으면 줘라, 그 차 타고 싶어요? 아무도 안 타죠. 운전할 때에는 운전하는 실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성숙과 성장을 요구하시냐면, 여러분이 인생의 운전대를 딱 붙잡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차를 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졸지 말아야 되고, 또 잘못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운전하고 바르게 가야 내 차에 탄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접어놓고 살아야 되냐면, 내 자존심을 접어놓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존심 부릴 것 다 부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자존심 다 부리고 살아요. 벌써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하면 눈빛부터가 틀려요. 밥도 안 먹어. 그리고 벌써 이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온 가족이 뭘 느껴요? 삐졌구나. 지금 기분 나빴구나. 딱 알게 되죠. 이렇게 나의 감정이 금방 들통나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 성장을 못해요.
나의 감정이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릇이 작아서 물을 조금만 부으면 막 넘치거든요. 우리 사모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사모도 조금만 춘 거야 막 넘쳐요. 막 자기는 저한테 엄청나게 퍼부으면서. 그럼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다 오늘 폭로하겠습니다.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것까지 참으세요 목사님. 이것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제가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설교할 때 은는이가 조사를 잘 못 붙이나요? 그거를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목사님 문법이 틀렸습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한정적이네요. 풍요로운 언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사다 줘요. 읽으라고. 하여튼 저를 등 떠밀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릇을 넓히죠. 왜? 실력은 안 되니까. 저의 실력이 안 되니까 그릇을 계속 넓혀요. 그릇을 넓히고 넓힐 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실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릇을 키우냐 마냐예요. 우리가 살 길은 그릇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그릇은 간장종지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섰어도 왕 노릇하지 못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엄청난 희생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다 주었어요. 근데 그 땅을요 3분의 2 반토막도 아니요 3분의 1을 다 뺏기고 겨우 2개 지파들 들고 남유대에서 그냥 왕 노릇하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 버리죠. 그릇이 작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목숨 걸었느냐? 실력이 있다 없다는 게 그릇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대방이 금방 읽잖아요. 그럼 나는 그릇이 작은 거예요. 내 감정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상대방이 금방 눈치채. 그러면요 우리는 그릇이 작은 겁니다. 저도 그릇이 작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내 눈치 보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셀이 내 눈치 보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릇이 작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속을 모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도대체 조 권사님은 속을 모르겠어. 힘들 텐데 힘든 티를 안 내. 속상할 텐데 속상한 티를 안 내. 그리고 늘 고요해. 저는 그런 사람이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정말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철없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짐, 너희들의 무거운 세금 벗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더 엄격하게 다스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 바보죠. 정말 바보입니다. 자기 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지 못하는 이렇게 무지한 자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과 그의 장로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온전한 나라를 물려줬지만 10개 지파 다 잃어버리고 겨우 2개 지파 가지고 남유대를 감당하고 나머지 3분의 2의 땅을 이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로보암 입장에서 봅시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자기의 잘남이 아니었어요. 르호보암이 악하고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책망하고 그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여로보암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자기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판단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신령한 개입이에요. 또한 내가 부끄러워요, 회개의 자리로 가요, 그리고 성숙하려고 노력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 소년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뭘 작정했어요? 르호보암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르호보암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르호보암이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갔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였다, 예배하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기록만 있습니까? 세겜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했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찌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니까, 그래 네 생각대로 해봐 라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그냥 놔버려 주시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이 왕권을 유린당하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 큰 나라를 세웠죠. 그러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봅시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본인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워낙에 못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반사이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이 은혜를 사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이 은혜를 권리로 인식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안타까운 선택이 어떤 결과를 자아내냐면,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데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냐면,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네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네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쫓아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내 왕권이 완전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여로보암이요, 못된 짓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도시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뭐 그렇게 멀리 교회를 갑니까? 가까운 곳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또 금송아지로 표현했습니까? 자, 여로보암이 어디에서 망명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망명생활을 했어요. 애굽인들은 신을, 송아지를 바라보고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애굽의 신을 하나님으로 치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절하게 한 겁니다. 2번째, 레위인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따곡따곡 나에게 찔리는 말을 하네요. 레위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찔리니 중요하지 않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 말고 그냥 보통 사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뭐 꼭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돼?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레위 지파를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3번째, 명절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고 하나 더 있다면 불임절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니까, 이렇게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서 날짜가 중요한데, 이 초막절이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7월 15일에 초막절이 이게 굉장히 바쁜 시기에 농사철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8월 15일로 바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날짜를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뭐라 하느냐, 꼭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입맛대로 날짜를 바꾸면 상관없다라고 해서 8월 15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자신의 생각 따라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볼 때 북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범하여 잘못된 길로 갈 때 상징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유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뭐라 하냐면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의 상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죄악된 길로 가는 상징이 되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물로 허락하신 인물이에요. 다윗에게도 왕을 선물로 주었고, 여로보암도 왕위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될 때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사울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잘했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사울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워낙 실력이 없고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왕으로 다윗을 삼으셨어요. 자, 르호보암도 똑같아요. 여로보암 똑같아요. 여로보암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버리기 위하여 여로보암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면 그는 복을 받았어요. 여로보암이 만약 다윗의 길을 걸었다면 그의 왕위는 견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권리로 생각했어요. 이 권리를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붙들고 사명으로 감당하고 사명인 줄 알고 충성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 은혜를 권리로 주장하고 권리로 붙들어서 인생 살다 보니까 이거 안 뺏기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하고는 잘못된 길을 걷게 하여서 결국 그는 죄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자는 파멸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죄악된 길로 걷는 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때 그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 택함을 받은 그가 정말 단명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난 건 무엇입니까? 은혜를 권리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딱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넓게 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실력이 있고 없고는 도토리 기재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권리로 아는 자에게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십니까? 은혜를 사명으로 아는 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죠. 이 감사한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